우리 인간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할 때마다 왜 이렇게 물가에 나가서 노는 어린아이처럼 불안하기만 할까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노력들, 우리의 자녀를 잘 키워보겠다고 하는 노력들, 출세하여 인기를 누려보겠다고 하는 노력들이 가상은 하고 그것을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자신의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피곤과 낙심으로 지쳐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상처와 불신으로 분과 노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더 많이 있어요. 삶의 만족과 감사, 사랑과 배려가 완전히 증발되어 감동도 없습니다. 감격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는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상하게 더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더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하는 일이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한계가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인간이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는 존재라면 과연 우리 인간이 극복한 것처럼 보이는 저 수많은 해결책들은 도대체 누구의 작품이란 말입니까? 수많은 거센 유혹의 손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반듯하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짓누르는 압박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분명히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공을 이룬 것은 아니지만 흔들림 없이 주어진 삶을 자족하며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의 능력으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만드시는 그러한 존재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이러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육신의 아버지이지만 병으로 고통받는 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딸이 하나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해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해주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불행과 절망 속에서 나의 딸을 지켜주고 위로하고 새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지상의 이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피할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 거센 풍랑 같은 상황이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현란한 유혹이 찾아올 때, 나의 조그만 유익을 위해 거짓을 행해야 할 위기가 찾아올 때,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이유로 세상과 타협해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이웃과 친구와 동료를 희생시켜야 할 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시는 그 피할 길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피할 길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우리 중에도 피할 길이 필요한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길 위에서 삶의 무기력함과 무의미를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우리가 서 있는 이 길 위에서 실패와 절망, 불평과 불만으로 낙담하고 계신 분이 혹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길에서 큰 유혹과 신음하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우리가 서 있는 이 길에서 삶의 좌표를 잃고 우왕좌왕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길 위에 진정한 신앙의 가치를 잃고 허송세월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계속 걷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어쩌면 더욱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제발 그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떠 사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에 한치 앞에 우리의 길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안전할 것 같은, 우리가 생각해서 좋을 것 같은 길을 여러분 선택하지 마시고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특별하게 예비해 놓으신 그 피할 길을 선택하시는 그러한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 피할 길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살리는 가장 안전하며 완벽한 길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피할 길을 주님께서 주심을 믿고 그 피할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는 우리의 가장 훌륭한 선생입니다. 역사의 교훈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은 미래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고린도전서 10장의 주제는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우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리고 이어서 7절부터 9절까지 과거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본보기들이 무엇인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보통 본보기라는 그러한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긍정적인 것을 기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바울이 이 구절에서 말하는 그러한 본보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흑역사였던 그러한 순간,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을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며 뛰놀며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러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씹딤에서 모함 여인들과 이방신을 섬기며 음행죄의를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던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으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광야에서 음식 때문에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뱀에게 물려 죽은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 유혹에 넘어가 악을 행할 때 가장 비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잘못된 역사를 우리가 잘 아로사겨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제 잘못된 일을 행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안 좋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안 좋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은 아무리 뛰어난 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잘못을 아주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모세의 잘못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 다윗의 잘못까지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잘못까지도 모두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시험에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시험이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시험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이 구절의 뜻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다른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 시대나 장소나 문화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이 없어서, 우리가 잘못해서 시험을 더 당한다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다른 사람도 당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시험을 우리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성경의 인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이 또한 우리의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겪었던 그러한 잘못이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시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은 미쁘시기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친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또 한 번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오는 시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인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그러한 시험이 아닙니다. 테스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험이라고 할 때 이러한 테스트를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험은 인생을 완전히 망치도록 하기 위한 부정적인 영적 도전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번역으로 시험이라는 단어보다는 유혹이라는 단어가 더욱더 합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테스트라고 번역해 놓은 성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temptation이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유혹이에요. 그렇다고 볼 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오는 시험의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시험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기도하기 원하는데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시험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주일 성수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 주일 성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정의롭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시험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시험입니다.
봉사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기꺼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지 않고 자꾸 이유가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부흥회나 수련회 이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흥회나 수련회 이후 이상하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하게 갈등이 생겨 은혜를 지속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요. 구원의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싶은데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 시험이에요. 사탄은 인간을 테스트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목적으로 수많은 크고 작은 유혹의 추파를 보냅니다. 어떤 때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해,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통해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집요함입니다. 아주 집요해요, 사탄이. 한번 우리를 시험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려 넘어질 때까지 우리의 약점을 지속적으로 교묘하게 부추겨 결국에는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탄의 전략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결정적인 순간, 사탄은 아무리 우리에게 시험을 주며 아무리 우리에게 유혹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그곳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같이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까딱 잘못해 시험에 넘어가는 순간,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탄이 주는 시험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탄이 집요하게 따라붙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에게 피할 길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여호와 하나님의 집으로 연결된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모든 시험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아주 발악했던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고 바로 우리 코앞에서 분해하는 장면을 시편 23편의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로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탄이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집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 머리에 기름도 부어주시고 우리의 잔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에요. 주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센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통해 사탄이 다시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과 더불어 평생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 있어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실을 잘 알 때 우리는 시험을 또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험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혹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에 모든 유혹의 환경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몰라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혹에 우리가 노출되었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죄가 아니에요. 유혹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낸다면 어쩌면 우리는 성숙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간다면 그때 이제 비로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시험의 위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인된 인간의 본능으로 시험을 극복하기란 여러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사탄은 그 사람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만 공격합니다. 우리가 잘 이길 수 있는 시험만 찾아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시험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상처와 아픔, 잘못된 감정, 모난 인격, 고질적인 습관 등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성 문제에 취약한 사람에게는 항상 이성 문제를 통해서 시험이 시작됩니다. 돈의 문제에 취약한 사람은요, 항상 돈의 문제를 통해서 시험이 시작됩니다.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항상 가정 안에서의 그 관계의 문제를 통해서 시험이 시작됩니다. 시험이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 침투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위력이 대단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 찾아오면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잘 서 있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 없습니다. 시험 몇 번 이겼다고 해서 여러분 자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걸려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집요하게 그 약점을 통해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유혹 가소평가하지 마시고요. 시험 나 항상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깨어 있어 그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험에 있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시험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시험과 유혹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려 사탄이 주는 것이 시험이며 유혹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시험과 유혹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이 구절에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따라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피할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여기에 여러 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감당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감당하다라는 단어의 그 뜻은 할 수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구절은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즉 우리의 믿음에 따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 당함을 허락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것 맞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믿음의 능력에 따라 시험의 강도, 피할 길의 모습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혹독한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수월한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피할 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오자마자 곧바로 피할 길이 열리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혹독한 시험이 찾아왔지만 그래도 좀처럼 피할 길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혹독한 시험을 당하거나 피할 길이 더디 열리면 안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월한 시험을 만나거나 피할 길이 즉시로 열리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러한 시험, 좀 수월한 시험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피할 길이 빨리 열리기를 항상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혹독한 시험이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피할 길이 더디 열리는 것은 운이 없거나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의 능력을 그만큼 인정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당하는 그러한 시험을 통해, 그리고 그에게 주어지는 피할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만큼의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믿기에 그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고요. 피할 길도 그의 믿음에 따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욥을 보세요. 그가 수많은 시험을 당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피할 길을 빨리 열어주시지 않는가 우리는 의아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이 그만큼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신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이에요. 요즘도 몇 번이고 제 스스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 스스로 하는 질문이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러한 시험이 찾아왔을까? 왜 나에게 이러한 질병이 찾아왔을까? 주님 너무나도 혹독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피할 길은 보이지 않습니까? 빨리 피할 길이 좀 열렸으면 좋겠는데요. 왜 이렇게 피할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 한다면 답이 없습니다. 어쩌면 부정적인 답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인정하시고 이만큼 신뢰하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상황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시기에 나에게 이 정도의 상황까지 용납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피할 길이 더디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나의 믿음을 인정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으니까요,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고 한편으로는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또한 확신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도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며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험과 유혹이 찾아왔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피할 길이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인간적으로 낙심하기도 쉽고요. 신앙에 의심이 생기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정도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과 유혹 그리고 피할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느 지점에서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